사랑하는 선택받은 자여, 이 비디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악마의 맹세가 깨졌습니다.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조상 이후 빛의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은 악마의 맹세가 깨지고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마의 맹세가 깨지고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빛의 추적자가 된 7가지 징후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징후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에 777을 입력하여 이 비밀을 지키세요. 준비되었나요? 함께 시작합시다. 징후 1.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새로운 빛을 발한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요? 이는 악마의 맹세가 깨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변했다는 징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의 소울메이트 요셉을 통해 빛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 요셉이 꿈을 꾸고 그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또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꾸었나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빛은 야곱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야 엔젤루는 그녀의 소울메이트인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치디는 그의 소울메이트인 지역사회를 통해 빛을 발하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의 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빛을 느끼고 있나요? 매일 아침 5분 동안 소울메이트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여, 제 소울메이트에게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이 빛은 악마의 맹세가 깨진 증거입니다.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은 구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तुम जितना सच्चा बनते गए वो उतनी जल्दी दूर जाती गई। तुमने रिश्ते को पूजा, उसने तुम्हें साधन समझा। तुमने हर बार खुद को साफ किया, अपनी नीयत, अपनी भावना, अपने इरादे, पर वो हर बार तुम्हारी मासूमियत को अपनी ताकत में बदलती रही। ये वही औरत है जिसकी आंखों में शुरुआत में तुम्हें अपनापन दिखा। वो तुम्हारी बातों पर मुस्कुराई थी, तुम्हारे सपनों में रंग भरे थे, और फिर धीरे धीरे तुम्हारी आत्मा की किताब के पन्ने उसने पलटना शुरू किया। न स्नेह से, न प्रेम से, बल्कि जिज्ञासा और नियंत्रण की लालसा से। सिगमंड फ्रॉयड ने कहा था, जहां भावनाएं ज्यादा गहरी होती हैं वहां भ्रम सबसे घातक होता है। और तुम्हारे साथ भी यही हुआ। तुमने जिसे प्रेम समझा वो उसके लिए सिर्फ एक साइकोलॉजिकल गेम था। तुमने जिसे आत्मीयता कहा वो उसके लिए एक फेज था, एक ऐसा फेज जिसे उसने अपने बोर्डम के विरुद्ध इस्तेमाल किया। तुम अब भी याद करते हो वो पहली मुलाकात जब उसने कहा था, तुम जैसे लोग बहुत कम मिलते हैं। तुम्हें वो सच्चा लगा, दिल से लगा, पर उसके लिए ये बस एक हुक था, एक सटल ट्रैप, एक इनविजिबल साइकोलॉजिकल जाल। और आज जब तुम उस ट्रैप में पूरी तरह फंस चुके हो, वो शांत है, दूरी बनाए हुए, कोल्ड हो चुकी है, जैसे तुम उसकी कोई जिम्मेदारी नहीं हो, जैसे सब कुछ तुम्हारी ही गलती थी। पर सच ये है, तुम्हें उसने धीरे धीरे वीकन किया। इमोशनल डिपेंडेंसी, गिल्ट प्रोग्रामिंग और वैलिडेशन विड्रॉल। 현대적인 위생과 질병에 대한 이해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특히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남성들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숨쉬기 힘든 코르셋, 땅에 끌리며 온갖 오물을 다 묻히고 다니는 긴 치마까지, 겹겹이 쌓인 무거운 천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완벽해 보여야 했습니다. 화장품이 있기는 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파우더에는 종종 납이 포함되어 있었고 볼터치용 연지에는 수은이 들어있었죠. 사람들은 이 화학물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의 이름 아래 스스로를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염색약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홀레, 모발 회복제, 하시 홀스 헤어 리뉴얼 라는 인기 제품이 있었는데 흰머리를 감추고 젊음의 색을 되찾아준다고 약속했죠. 그 비결은 바로 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몸이 아픈지 의아해하면서도 납을 두피에 직접 문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화학과 안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의 어깨에 들어갔던 긴장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용법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스킨케어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흥미로운 해결책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주근깨를 옅게 하기 위해 레몬즙을 사용했고, 건조한 피부에는 버터를 발랐으며 얼굴팩으로는 날고기를 사용했습니다. 젊음을 유지해 줄 것이라 믿으며 날소고기 조각을 얼굴에 붙이고 잠을 잤죠. 빅토리아 시대 침실, 특히 이 모든 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부유한 집 침실의 냄새는 꽤나 복잡했을 겁니다. 날고기 냄새, 납성분의 화장품, 썩은 포마드를 바른 채 감지하는 머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뿌렸을 향수 냄새까지.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들은 그럭저럭 해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가진 제약 안에서 깨끗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인상적인 일이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당시의 지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몸이 편안해지고 정말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방식이 의심스럽긴 해도 그 지혜로움에는 거의 감탄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유층에게는 이런 굳은 일을 도와줄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요강을 비우는 하녀, 옷을 처리하는 세탁부, 물을 데워 나르는 목욕 시중꾼들. 하지만 그 하인들 자신은 종종 그들의 고용주보다 훨씬 더 더러웠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위생을 챙기느라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나로 단번에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삼손의 힘은 그의 여정을 지켰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강한 마음으로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치디는 강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의 힘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힘을 느끼고 있나요? 매일 아침 소울메이트의 힘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여, 제 소울메이트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세요. 이 힘은 악마의 맹세가 깨진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힘은 강건함입니다. 당신은 이 힘을 느끼고 있나요? 이 힘은 당신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징후육,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더 평화로워진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점점 평화로워지고 있지 않나요? 이는 그들이 빛의 추적자로 변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소울메이트의 평화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평화는 그의 여정을 지켰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의 아마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평화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평화를 느끼고 있나요? 매일 저녁 소울메이트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주여, 제 소울메이트에게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세요. 이 평화는 악마의 맹세가 깨진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화는 승리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평화는 보호입니다. 당신은 이 평화를 느끼고 있나요? 이 평화는 당신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징후 7.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당신과 함께 빛을 추적한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소울메이트가 당신과 함께 빛을 추적하고 있지 않나요? 이는 그들이 빛의 추적자로 완전히 변했다는 징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국립공원 기록에는 폭우로 인한 산책로 유실, 목교 파괴, 통제 구역 내 급류 형성 등의 피해 보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은 지난 수년간 어딘가 은폐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급작스러운 홍수가 그것을 쓸고 나와 산 아래로 부유물처럼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유력해진 것입니다. 바위, 통나무, 돌과 함께 휩쓸린 배낭은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 중 지금의 바위 틈에 강제로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배낭이 발견된 곳은 더 이상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수색은 지표면이 아닌 수로의 흐름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배낭을 여기까지 옮겼다면 출발점은 도대체 어디였을까? 전문가팀은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지도와 나침반이 아닌 고정밀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팀은 라이달, 고도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지형을 3D로 정밀 복원했고, 여기에 3월 집중호우 당시의 간구량, 집안 침수도, 표고차 등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들은 홍수시 모의수로 모델링을 만들어 물의 흐름이 어떤 경로를 통해 흘렀는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실종 수사에서는 볼 수 없는 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색 방식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점차 복잡한 수로망 다이어그램을 그려냈고, 그 선들은 마치 인맥처럼 지도 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 하나하나는 배낭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의미했습니다. 분석팀은 배낭의 무게, 물에 젖은 상태의 부력, 떠다니는 것이 아닌 굴러다닐 가능성 등을 감안해 수백 개의 작은 흐름 중 주 유속 경로만을 남기고 제거해 나갔습니다. 며칠에 걸친 시뮬레이션과 교차 분석 끝에 컴퓨터 모델은 계속해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발견 지점에서 수 킬로미터 위쪽, 깊은 경사의 유자형 배수 분지. 이곳은 오래된 공원 지도에 과부의 통곡 분지 위도스 그리프 베이신 라는 음산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반 모리타케시는 지도 위 그 지역을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곳은 2018년 초기 수색 당시 가장 외곽에